만약 우리 교회 강단과 세계복음화 강단이 다르게 느껴지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교회를 섬긴 건 이제 수년째 되어 가는데 사실 저는 이전 교회 다닐 때부터 본부 훈련은 웬만하면 참석하는 편이었습니다. WRC는 당연히 기본이고 각종 수련회와 화요 집회도 기회만 되면 다 참석했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온 후로부터는 가끔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목사님부터 본부 훈련에 잘 참석하지 않으시고 중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WRC에 다녀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해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CVDIP가 선포되는 일도 드물어요. 분명 다락방 운동을 하신다고 하고 랩넌트를 말씀하시는데 왜 중요한 분부 흐름을 따르시지 않는 건지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해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본부 훈련에서 스텝 활동을 하고 본부 흐름을 타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걸로 해소하기도 해요. 강단을 잡으라는 것이 말은 쉽죠.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강단을 붙잡는 것이 답일까요? 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성도들이 다 아는 다락방 유행어를 본인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대로 예를 들면은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이 CVDIP가 뭔지 모르시는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모른다는 걸 몰랐을 때는 당당했는데 내가 흐름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지되는 상황이 되니까 강단에 서는 것도 겁이 나셨다고 해요. 성도들이 다 자기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저희 좀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WRC 이후에는 다락방 용어집에 이제 1일 3작이 등장했고, 그리고 청년 수련회 이후에는 그 레버리지 포함해가지고 6개의 영어 단어가 나왔잖아요. 요즘에 그 초록색 포털 사이트에 레버리지라고 영단어를 치면은 베슬, 트랜스미션, 아웃소싱, 플랫폼 이런 단어들 같이 뜨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다 찾아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사전적인 뜻은 지렛대인데 메시지에서 담는 의미가 단순히 지렛대라기보다는 그 뭐 영향력을 준 중심축 막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제, 금융 이런 공부하시는 분도 아니고서 평소에 이 단어를 접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다들 가서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제 메시지 파급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개교회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 6가지 단어를 만약에 들었으면 그 다음날 강단에서 이걸 바로 선포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질문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본부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무서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그걸 묵상하시고 자신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고 해석해서 거의 딜레이 없이 강단 흐름에 맞게 선포하세요.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들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낸 분들과 같이 만약에 반대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답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포럼을 같이 해주고 고민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지 야 이게 답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확실한 답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답부터 이야기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을 열심히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신 분도 답은 저보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런 상황일지라도 두말할 것 없이 강단이 답이죠. 세계모금과 강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있는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연 보내신 분이 그걸 몰라서 힘드신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힘드시고 너무 잘 알아서 갈등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꽤 길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해 가는 과정이고요. 이 사연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개념이 있는데, 노컬하고 파라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5기초에 대한 5기초에 대한 포럼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 로컬과 파라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로 이 기초를 이해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피할 수 있어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결정적일 때 넘어지는 거, 그거는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데는 한계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컬은 쉽게 이해하면요, 그냥 제 그냥 이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예요. 파라는 그 로컬 소속에 상관없이 현장 교회 개념으로 모이는 게 파라예요. 대표적으로 대학 전도학교다. 그게 파라의 대표적인 얘기죠. 소속 교회는 다 다른데 그 현장에서 은혜 받고 그 현장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실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경계가 희미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도시인데 대학 하나, 큰 교회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주일 예배 따로 존재하고 대학 전도학교 따로 존재하는데, 주일 대학부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대학 전도학교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주일에 보는 그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도 90% 이상이 같아져 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대학 전도학교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에서 대학 전도학교 얘기 나오게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그 경계가 희미해지겠죠. 이게 뭐 이것 따로 굳이 딱딱 나눠서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교회 소속 신입생이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이제 틀을 깨야겠죠.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펼칠 때 이 노컬하고 파라사역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디옥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계속 말씀으로 보살피고 사역하는 일꾼을 파견해서 돌보면서, 그러면서 또 바울 본인은 회당을 파고들고 계속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지속과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강단을 놓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노컬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울 시대 때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막 교회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야 그게 맞아 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교회 강단 가지고 누릴 때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은 난 그냥 바울한테 직접 메시지 들을래. 또 몇몇 사람들은 난 아볼로 메시지 좋던데. 또 몇몇 사람들은 난 게바 쪽이 좋아. 이도저도 싫은 사람들은 야 어차피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리스도 누리면 안 돼? 바울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야 나는 내 제자 따로 키운 적 없거든. 어디 가서 바울이라고 내 이름 들먹이지 말고 교회 인도받고 강단 누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른 얘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교묘하게 말 잘하는 사람 나타날 때 다 거기에 쓸려버려요. 바울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굳이 사연을 보내신 분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메시지를 콕 집어서 강단에서 은혜 못 받는다라고 하소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참 놀랍게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예요. 류광선 목사님의 메시지랑 같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랑 같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훈련에서 받은 메시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 앞에 결단하고 선 사람들이지 메시지의 트렌디함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우리 자부심이 나오는 거지. 내가 훈련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훈련을 잘 받는 거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액션인 거지, 그거 자체가 자부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팩트로 딱 말씀드리면요. 정말 복음이 24시 누려지는 사람이 주일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을 확률은요, 결단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강단이 정말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하다 싶으면 솔직히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무슨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하느님 앞에 물어보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은 조금 더 본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나는 충분히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중요한 훈련 속에 더 들어가서 본부 말씀으로 포럼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 방송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넘은 방송이고요. 되게 부족한 방송이지만 여러 가지 컨텐츠를 기획하는 중에 한 가지 작고 소중한 원칙이 있어요. 주일에는 업로드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미국같이 시차가 느린 지역 기준으로는 이게 주일 밤쯤에 업로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일단 그래도 주일이라는 시간은 강단과 나의 시간, 그리고 강단과 여러분의 시간으로 지켜드리고 싶다. 그게 랩넌트 보이스의 주일 성수 원칙인 거예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은혜가 없다면 지금 제가 하는 포럼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단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도 내가 강단에서 받는 은혜를 포럼하겠어 하는 자세로 이런 것도 듣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저희들.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고 막 끌어오르는 그 청년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더 빠르게 변화돼야 되고 더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힘이 나고,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강단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그걸 풀고자 하는 행동이 또 어떤 수련회에선 되게 귀중한 스텝 한 명을 얻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표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정이니까. 저도 제 율법에 사로잡혔던 기간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요. 저한테도 그게 없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그 생각 가지고 갇혔던 기간이 정말 길었거든요. 그 생각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면 진짜 힘든 거예요. 왠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어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묶여있는 것만 같고, 밖에서는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는데 교회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일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일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교회 일은 어떻게든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그리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제 마인드도 순간순간 조금씩 역사하시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바꾸셨어요.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고 24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절대 주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지나온 교회들마다 정말 세계복음화 강단 흐름을 너무 잘 전달해 주시는 목회자들만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다고 해서 제 율법이 어디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 기준에 조금만 섭하고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해석 자체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절대 주권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의 기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어른들은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아무튼 절대 실수 안 하시는 분인데 왜 내 눈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보일까? 거기서 나에 대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발판이고 기초다. 그게 기도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강단 말씀이 정말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나를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전에 답답한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극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더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더 짜릿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근데 그런데도 정말 진짜 교회 어른들이 본부 훈련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갑갑하다 싶으시다면 그게 아예 틀린 동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라도 중요한 훈련 하나를 참여하실 수 있게끔 작정원금을 모아보는 건 또 어떨까요? 물론 돈이 없어서 안 가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게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은혜 받는 거죠. 본인 훈련 받는 건 이미 착실하게 인도받으신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저 이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거 2배로 주세요. 만약에 안 주시면 내가 안 가고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반협박성으로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냐 마냐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작은 결단, 나 자신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작은 결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내가 생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고민해 보자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들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게 레버리지 아닐까요? 따끈따끈한 다락방 신조어 레버리지. 지렛대. 저는 절대로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중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그걸 뭐 주변에서 틀렸다라고 혼내지 않으셨거든요. 저렇게 훈련을 꼬박꼬박 참여하시는데 그동안 축적된 말씀도 있고 복음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히 지금 다니시는 교회 강단이 틀렸다라고 동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단은 이 청년분이 받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거잖아요. 강단은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대체 이 말씀은 나한테 왜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그걸 적용해 나가는 게 나한테 그걸 적용해 나가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올드한 스타일 때문에 나한테 잘 안 맞고 이게 잘 안 들리고 적응이 안 된다면 그 올드한 단어들을 적어두고 하나님께 따져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진짜로 청년답게 신앙생활 액티브하고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정말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이 재미없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반드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예비하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다음에는 또 사연을 만약에 보내주신다면요.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그 사연이 오기를 기대할게요. 진짜로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에요.